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 깊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옛날 살았던 그런 옛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 사도들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었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다 같이 골고루 풍요한 삶을 누렸습니다. 이런 사도들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요, 또 어떤 이상사회를 본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스스로 자원해서 아까운 줄 모르고 자기의 자유를 다 내놓고 서로 공유하자 지상에 있는 교회가 마치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이 이렇게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일어난 초대교회에 원치 아니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제 3시간 가격으로 죽는 비참한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제 전할 때에 그 감람산에 모였던 사도들과 120문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온종일 밤낮 기도하기를 열흘째 되던 날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 열흘째 되던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120명 문도가 3,000명이 되어지고 3,000명이 또 5,000명이 되어지면서 부흥하며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자 사탄이 시기하여 교회에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일에 잘 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야만 했습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만 당해도 좋겠을 것인데 왜 이렇게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이런 비참한 그런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오늘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오한 말씀을 이 시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삽비라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 부부들은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한마디로 지박하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기도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요긴하게 쓰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
도둑과 강도가 되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향락을 쫓다가 그만 패가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끝내는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이 아까운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부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망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사랑하여 이제 돈만 아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돈벌이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 돈이 올무가 되어져서 원치 않은 에게 실정법을 어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따라서 이 돈을 탐내는 자들, 특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이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당시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욕심을 부리고 그 이상으로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알아들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죠. 이 여리고성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성내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일체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에 탐이 나자 외투 한 벌을,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장막한 땅속에 감췄다가 들통이 납니다.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물질을 보면은 마음이 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절대로 물질에 손을 대지 말라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투를 보고 은덩이를 보고 금덩이를 보자 욕심이 생기니 그만 그 욕심이 탐심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장막한 땅속에 감추었다가 돌로 말미암아 처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자단들의 이 회개 업무를 맡은 가룟 유다도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자살까지 합니다. 이처럼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돈에 욕심이 생기고 그 이상의 탐심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죄까지 지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상숭배는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깎아 만들고 혹은 쇠붙이를 녹여 만들고 돌붙이를 새겨 만들고 한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탐심 때문에 짓는 이런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고, 또 언젠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이 없이 탐욕이 가득한 그런 그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며 섬기는 그 사람들은 곧 우상 숭배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이 우상들이 벌벌 떨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그동안 알았던 그런 이 나무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들고 또 돌로 만든 그런 우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때에 아무런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 왜 벌벌 떨겠어요? 벌벌 떠는 것은 동물도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생각이 있고 이런 거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거짓 그런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욕심만 가득한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벌벌 떨 뿐만 아니라 또 역시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까지도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달아서 지켜야지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두 번째요, 사탄이 이들 부부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내놓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내놓는데 이게 중견인물이에요. 그래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그래도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아니라 부부니까 우리죠. 우리가 중직을 가지고 있는 부부인데 그냥 말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도 소유를 팔았는데 아이 그냥 차라리 그냥 얼마를 갖다를 내놓던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만 거짓으로 베드로를 속이고 나아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아나니아는 아니 이 삽비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팔아서 큰 돈을 쥐고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오면서 판값 전부를 내오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청천명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는 베드로의 책망 소리가 청천벽력같이 들려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속였지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노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사도 베드로를 속였는데 베드로가 나를 속였다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고 나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는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이끌림 받는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속인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심에 역시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한 겁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삽비라도 얼마를 감춘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 서로 부부가 공모한 셈인 겁니다.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그 11조만 드리고 자기들이 썼어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하지 못하고 속인 것이 문제요,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역사할 때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도 두 눈으로 보았고 40년 된 안진뱅이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가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팔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을 가면서 찬양을 돌렸던 그런 안진뱅이라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도 보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탄이 그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는 말씀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능히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치 않게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아내까지도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찌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넘어갔을까요? 다른 성도들과 사도행전 4장 36절에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엉뚱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거나 아니면 큰 일을 감당할 때에 무슨 건축원금을 하자, 특별원금을 하자 하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려니와 하되 뭘 팔긴 팔았는데 뭘 돈을 잡기는 잡았는데 이렇게 속일 가능성이 누구에든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색한 마음이 들 때에 그 틈을 타서 이 사탄은 그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고 그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과일들은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열매에만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이 해이질 때에 이 약한 원수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뱀이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도 사탄이 들어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언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제자들이 공금을 슬슬 평소에 이렇게 슬쩍슬쩍 훔쳐 인마의 포켓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때에 이렇게 그 마음속에 사탄에 들어가서 아니 자기의 스승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속자 기름 부은 예수님인데 만왕의 왕 예수님인데 은30에 팔아먹은 큰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만 것 아닙니까?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허영심과 불신앙의 틈이 생길 때 사탄이 들어가 처음에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를 속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으니 하나님까지 속인 것입니다. 이런 그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그러므로 우리도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큰 돈을 만지고 보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 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가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바칠 때에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비난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하리라 하면서 그런 이제 평소에 그런 훔쳐간 도둑놈 심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평소에 이런 그 심보가 있었고 이런 짓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라고는 예수 제자단에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가운데 하나였던 그도 예수님을 은삼치 바라먹는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한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마침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혼이 떠나고 죽고 맙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속이다가 책망의 소리를 듣는 순간 엎드려져 혼이 떠나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급사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일순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회개에게도 주시지 않고 그만 직사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토록 아무리 소유를 팔아서 큰 돈 만지고 보니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죽이기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이 죽인다는 것은 이 법정에서 다루는 죄 가운데서도 이 사형이 최고의 큰 벌이잖아요. 이런 가장 큰 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이런 죽이는 일까지 하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자꾸 부흥하면서 발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으면서 서로 공유하며 서로 나누어 쓰면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리, 이제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제 생각에 이건 생각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시신을 싸서 장사하고 3시간쯤 지났는데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모르고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럽니다. 사실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삽비라는 그때 정직하게 말했으면은 삽비라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 그녀도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거짓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가리라 하니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고 말았습니다. 불과 3시간 사이에 부부가 죽은 거예요. 제가 요즘 겪었던 일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난데없는 기사 목사님을 붙여주셨다고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집회를 가는 곳마다 꼭 대기하고 자기 차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 차 가지고. 목사님 차는 기름값이 많이 들고 제 차는 아무래도 적게 드니까 제 차 가지고 다닙시다 해서 그 양반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작년 여름에 오살리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는 목사님이 몇 분이 딱 나타나는데 서로 친구지간에 차사겠던 목사님이 두 사람이 딱 부딪힌 거예요. 거기서 저까지 이제 셋이 부딪힌 거예요. 근데 아예 인사도 안 해. 목사들께 한때는 친구라고 한참 그랬는데 둘을 딱 불렀습니다. 당신들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7번씩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냐? 이게 아무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설교는 찰떡같이 해놓고서 행동은 개떡같이 하니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성령을 속이는 거 아니냐 내가.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일 11시까지 우리 교회로 와라. 둘을. 그랬더니 둘이 왔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선대 목사가 그러니까 온 거예요. 와서 둘이 왔길래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저 뷔페로 데리고까지. 이 동네는 뷔페가 제일 비싸니까 저쪽. 그 뷔페 식당으로 들어가서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지금 이후로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 손잡고 같이 악수하고 기분 좋게 헤어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야 그 설교가 산 설교가 되지. 아니 당신들 행동을 그렇게 해놓고 설교는 멋들어지게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살아있는 설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아니, 왜? 그랬더니 아니 형님으로 모시면서 목사님 집회 갈 때마다 제가 운전기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난데없이 운전기사 생겼다니까. 집회만 가려면 딱 대기하고 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집회 스케줄을 그 양반한테 다 맡겨버렸어. 그래야 알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하고 자기들이 생활이 맞지 않으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맞아야지. 이렇게 신앙이란 불신앙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탐욕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니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대로 개잖아요. 개. 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으니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또 거짓말을 했으니 세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밖 곧 지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사도와 교회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순교를 더럽히고 목회자들의 권위를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깨달을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예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로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보다도 더 큰 징계와 벌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일순간 고통 없이 혼이 떠나고 즉사했지만 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며 죽었을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은 30을 팔아먹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기는 돌이킵니다. 근데 회개까지는 못 가 이 사람이.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은을 성소에 던져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불의 싹으로 밭을 사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밭을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과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엮어서 해석해 보면은 성소에다가 마음의 그런 거 반성을 하기 위해서 큰 뉘우침 속에서 이 은30을 던지기는 던졌지만 물러가서 이 밭 옆에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찌 된 것인지 목매달아 죽은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무엇에 찔려서 배가 터졌겠죠. 창자가 다 나올 정도니까 그 밭이 빨간 피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 아겔다마, 우리말로는 피밭이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벌도 성직을 따라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보다 대단히 큰 죄가 아니잖아요. 은30에 팔아먹은 거.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뭐 속였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도였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은 거예요. 고생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는 죽기는 죽었으되 일순간 죽었기 때문에 고통 없이 죽은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직분받은 최익 여러분은 결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죄를 벗는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으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혼이 떠나 죽어 영육이 다 지옥에 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 서운하고 이행치 않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전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차라리 서운하지 않은 것이 더 나으나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부흥회하는 교회가 별로 없지 않아요. 그 옛날엔 부흥회할 때 강사들이 또 참 성경과 맞지 아니하게 헌금 많이 하면 축복 준다고, 성경 헌금 많이 하면 축복 준다고 내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니까 이런 말씀 인용해갖고 거기에 그냥 막 완전히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약속합니다, 몇백만 원을 약속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얼떨결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일지라도 절대로 실수라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갚으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23장 2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3일 동안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지옥 같은 그런 그 고통을 당할 때에 뒤늦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가 마지막 때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께 있나이다 기도하자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명령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요나는 물고기 배에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의 제대를 드리며 소원한 것 갚겠나고. 거기서는 갚을 수 없잖아. 나와야 갚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리니까 3일 동안 꼼짝지 않았던 물고기가 하고서 요나를 품어내 육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죽을 줄 알았던 그런 요나는 구원받아서 다시 재상을 받아서 니느웨 성을 감동을 시켜서 죽어가는 12만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이게 서원. 말라기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리니 곧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가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이게 온전한 11조입니까? 하니까 자신 있게 이해할 사람 있습니까? 집사님에게 이게 온전한 11조입니까?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 온전한 그리고 물량적인 면으로 월급 봉투가 따내듯이 이런 그 11조, 아니 65세만 넘으면 11조가 늘어야 돼요. 왜? 정부에서 주는 돈 있잖아. 근데 그것도 빼먹는 사람 많아. 그것조차도. 근데 그게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잖아. 그러나 제가 묻지 않는 이유가 있어. 뭐라고?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쟁이 내 못 들고요. 제가 암소리 안 그냥 넘어가면 주일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거 여행이라 하면서 아니면은 세상 일 때문에 주일을 범하면서 이게 제가 어째서 주일날 못 나오셨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것도 제가 못 물어. 뻔히 다 짐작이 가는데도 여러분 절대 왜요?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시간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람만 속이는 것이야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그 외치는 말씀이 성경을 조목조목 다 냈잖았죠. 듣고 보니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오 주여 회개합니다. 저 요나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부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 온전히 드리고 지금부터는 주일성도 제대로 하고 지금부터는 정말로 거짓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참사람 진리의 사람 진실된 사람으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 시간 연설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때는 농사 짓는 그런 농경사였기 때문에 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를 막아주며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AI 시대, 챗GPT 시대예요 지금. 아니 앞으로 교회 목사가 AI 목사가 나온대. 세상에 이런 세상이 돌아왔는데 이게 농산물 피해 아닙니다. 저 농산물 그 포도나무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수완을 잘 끝때까지 살도록 해준다는 축복이요, 이 메뚜기 떼를 막아준다는 메뚜기는 먹는 자 삼키는 자인데 원어는 아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뜻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탄을 막아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거,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보존시켜주면서 혹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천년왕국시대에 들어온 다음 때는 천년왕국까지 돌입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그런 11조, 온전한 주일성수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우리 교회는 11조가 1,000만 원짜리 되십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무슨 11조래요? 아니 부동산 팔고 시세 차익 나면 갖다 바쳤다고 그럽지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도 제가 지금 의회 말씀 시대 책 그거 봤으면 그대로 11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후에 그분을 만나서 아니 목사님 그대로 설교했더니 11조가 늘었네요. 할렐루야. 이웃교회 어느 교회라고는 안 해. 이웃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그 책 보고 그대로 설교했더니 11조가 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11조 더 하니까 힘들다고 더냐? 안 해요. 더 잘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헌금을 하면은 축복받는다. 그러니 헌금 많이 하라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걸 가상이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헌금 많이 하는 욕심 때문에 탐욕 가지고 헌금 한다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온전한 그런 말씀대로, 우리 전사님 아까 기도할 때 그랬어요. 말씀주의 교회 중심, 또 무슨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그대로 살자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큰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초대